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아주 매우 엄중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는 올라올 때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셨죠. 이번에는 모세 보고 직접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절대 혼자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와서는 안 된다. 너 혼자 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산에 내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산에 어떤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짐승조차도 여기 얼쩡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부르시면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시간이 아주 매우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금하지 않아도 누가 새벽에 와서 짐승을 산에서 이게 뭘 뜯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요한 시간, 정말 다 잠들어 있는 시간, 깨어있지 않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힘주어서 강조해서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혼자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잠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께 향해서 절대 고독의 자리, 홀로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그냥 주구장창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길게 있었던 기간이 40주야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 40주야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는 그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이게 살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 6일 동안은 그냥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 혼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7째 날부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0주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이게 6 플러스 40주야인지 아니면 그 한 주를 다 40주야에 포함된 건지 이게 좀 아사미사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40 플러스 6일, 46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 모세하고 머물도록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산꼭대기에 머물게 하신 기간이 최장 46일이고 6일인 거죠.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올라올 때 백성들을 뒤로하고 절대 홀로 있는 고독의 자리로 시내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내산 정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만남의 자리를 뒤로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됐던 거죠.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삶, 신의 삶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모세의 주된 일은요, 따라합시다. 홀로 있기, 한번 세게 해보고, 홀로 있기, 함께 하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함께하기와 홀로 있기, 홀로 있기와 함께하기.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에 이르게 되자 이것은 우리 신앙 인생이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버겁다.
여러분, 지금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올라가는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시간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지팡이도 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배낭도 아주 가능하면 짐을 줄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돌판에 대한 규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법궤처럼 무슨 이런 물두멍처럼 번제단처럼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판입니다. 그것도 두 개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 그 등정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쁘고 헐떡거리고,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 간절한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근데 시간도 그러려니와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가까이 사람이 없으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르면 되지요. 근데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시내산엔 사람이 범접하면 안 됐어요. 그럼 사람이 무엇을 들고 나르다가 사람에게 지우지 않고 짐승에게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도 지금 그 산에는 없습니다. 홀로 등정하는 걸음. 두 돌판, 말이 좋아 돌판이지 돌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모세의 삶이 지금 대근하죠. 고단합니다. 버겁습니다. 그래도 사실 모세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시내산 앞에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있는 떨기나무,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유인하셨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요청, 부름, 맡겨주시려고 하는 사명, 자리는 뭐냐면 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 드디어 때가 왔다. 맞아, 바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사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기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권력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그랬잖아요. 야, 숫자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야, 여기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놈들 이놈들은 말이야, 애를 낳으면 여자는 살려주지만 남자는 다 죽여. 사내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귀히 여겨가지고 모세를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겼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강에다가 버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에 들어갑니다. 40까지 바로 궁에서 자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40이 되면서부터 모세에게 이상한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구나. 아주 선한 의도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동족을 위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그냥 살인사건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살인하고서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여인 만나서 결혼하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또 지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요, 인생 낙오자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걸 좀 맡아다오 이렇게 했을 때 냉큼 저를 뽑아주셔서 이제 사람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거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장애입니다.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담겼는데 그거를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냥 마치 이만큼 들어있는 것처럼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속에 저수지 같고 바다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재주가 없어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뭐 말재주 없는 거는 천하가 다 안다. 나도 알아. 너한테 내가 대변인을 붙여주마. mouth speaker. 모세의 입에 또 다른 입을 붙여줬습니다. 스피커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변인이라는 걸 번역할 때 스피커 혹은 마우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게 형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모세가 가지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달 동안 이끌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는 그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는 돌판을 들고 헐떡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버겁지요. 모세의 인생이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래요? 나는 정말 이루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요? 왜 이렇게 고단하죠? 왜 이렇게 퇴근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리더입니다. 부부가 돼도, 짝을 만나서 부부가 돼도 그 부부가 부부를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를 낳으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또 교회에서도, 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든 크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과 저는 고독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지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그가 한두 번 무너졌다고 절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주저앉지 마십시오. 인생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균형이 힘이라는 거예요. 뭐가 힘이라고요? 균형입니다.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판 둘을 깎아 들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두 돌판은 빈 돌판이에요. 글자가 없는 돌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깎아주셨어요. 써주셨어요. 근데 그때 준 건 어째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빈 돌판을 직접 깎아서 올라가야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깎아서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막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모세야, 너 내려가거든 놀라지 말아라. 너 아주 기염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 말리지 마라. 내가 좀 끝장을 내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들러붙어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막상 내려가서는요, 모세가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럴 수 있는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왔는데, 광야 지내오기를 지금 몇 군데를 지내오고, 목이 마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고기가 없을 때 만나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신 적이 바로 그젠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죠? 성질을 부렸습니다. 화를 폭발했습니다. 그 돌판, 하나님이 직접 깎으셔가지고 새겨주신 그 돌판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판을 깬 거지요. 어느 정도 모세가 화를 냈는가? 밑에 떨어져서 높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집어던진 그게 돌판에 다 깨져버려서 더 이상 붙여도 쓸 수 없고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새겨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들여다보고 나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정말 나야 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버거운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야말로 비쩍비쩍거리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인격이나 그 성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했길래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요, 기가 막힌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백성들 틈에 섞여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고독의 자리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홀로 있기와 함께 있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만 오르락 내리락 한 건 아닙니다.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홀로 있기와 함께 하기를 반복한 게 아닙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신의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7번째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8번째 지금 올라가기 전에 아직 성막을 짓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훨씬 떨어진 앞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요. 장막을 하나 쳐요.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회막 만남의 텐트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텐트에서 이렇게 얽혀 있다가 항상,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 거의 일만 있으면 그냥 그 텐트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밑에 광야에서도 산 위에 오르면서도 이건 모세가요, 자기가 그렇게 스케줄을 짠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고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기를 이게 열망하면서도 홀로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걸 힘들어하고요. 동시에 홀로 있으면서 함께 있기에, 함께 있으면서 홀로 있기에, 이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 출석하고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도 이러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는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하랍니다. 뭐 소그룹 셀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좀 그렇고요. 또 내가 어떤 뭐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저는 그냥 혼자 하랍니다. 이분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배경이 있죠. 배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기까지의 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만하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홀로만 있는 건 위험한 거죠. 이리 때가 왔을 때, 사자 때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냥 함께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누가 늘 있어야지 안심이 돼요. 친밀감, 누구와의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될 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홀로 있을 때가 안전하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한 때예요.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입으로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야, 너 여기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뽑아놨어. 뽑아놓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보조까지 다 뽑아놨어.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 사람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가 여기 이 십계명 받은 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한테 신신당부했어요. 내 역할을 대신해 주시고 이 자리를 꼭 잘 지키세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압박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배반하는 압박이 되었던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안전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다가 홀로 있다가 함께 있다가 균형을 나름대로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균형은 홀로 있든 함께 있든 중심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좀 세게 해봐요. 문제는 중심이다. 시내산 꼭대기에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서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있든 홀로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주인된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십니다. 모세는요, 중심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아멘 합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잘 잡혀 있습니까? 균형이 힘이라고 그랬는데요, 균형을 잘 잡으려면 중심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막대가 균형을 이루려면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그릇이 엎어지지 않으려면 그 중심에 이게 잘 놓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 인생의 중심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 세게 말씀과 함께.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중심을 한번 잡아보지 않겠어요?
균형을 한번 갖춰보지 않겠어요? 인생 버겁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홀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우리는 다 연결된 존재입니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요. 나 따로 당신 따로. 다 왜 건드려? 나 왜 타치해? 내 프라이버시를 왜 건드려? 이렇게 삽니다. 근데요, 땅 위에 보면 따로따로죠. 땅 밑을 보세요. 땅이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대륙을 갈라놔서도 그 밑은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다 물 거두면 대륙과 대륙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아멘 합시다. 같은 물을 마십니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삽니다.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린 다 연결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든 함께 있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마음에 챙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버거운 일을 감당합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모세가 왜 중심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살았더니 모세가 살은 거죠. 나 위해 살면 내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내가 삽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 한 주간 따라합시다. 홀로 있기와 함께하기, 실습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나가 아니라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고 살피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